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아름답게 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참 놀랍죠. 계절의 변화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과연 봄은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때가 되니 봄이 오는군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아직 컴컴한데 교회로 나오는데요. 보니까 소리 없이 봄비가 쫙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봄비를 맞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비가 지나면 온 사냐가 파릇파릇한 생명의 새싹들로 다 바뀌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이 들고요. 우산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차 타는 데까지는 내가 좀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걸었습니다. 빗속을 걷는 사람이죠. 그만큼 봄비가 주는 설레임, 또 봄비가 갖는 그런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이 봄비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면 소리 없이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자리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런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다 봄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정에도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직장에도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한 여 검사의 용감한 증언과 고백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오랫동안 만연돼 왔던 이 성추행과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면서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이 사회가 음란의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였음을 다시 한번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계를 비롯해서 교육계, 심지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서 미투, 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 역시 나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이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미투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윗주 운동이 지금 일어나면서 사회 부조리들이 변화의 새로운 물결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온 사냐를 태우고 그 칠같이 어두웠던 그 어둠의 터널에 이 작은 촛불 하나가 밝은 빛을 비추듯이 이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사회 여기저기서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때로 사람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보면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요, 사람 때문에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큼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만큼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만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존재가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자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는지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그런 피조물들, 그런 사람들 글쎄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끈을 놓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일리 기시프테,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사람에게 희망을 거시면서 새로운 날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동시에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겔 22장, 사실 이 에스겔 22장은 우리가 참 묵상하기 거북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서 은혜를 받나요? 누가 이런 메시지를 접하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무더운 더위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 단 음식이 몸에 다 좋나요? 아니더군요. 대부분이 입에 단 음식, 이런 음식들이요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입에 쓴 음식이에요. 누가 쓴맛을 좋아해요? 누가 쓴 것을 먹고자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먹을 때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위로함 받고 내가 듣고 용기를 갖게 되는 이런 말씀만을 여러분이 사모한다고 한다면 다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또 그 희망을 위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의 새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3절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22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온통 세상이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불의가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압제하였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텐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런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그렇게 압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속도시 한복판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에스겔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정의가 살아서 역사해야 할 텐데 때로는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을 치고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어야 할 텐데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율법에 고매한 정신들은 사라져버리고 여기저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에스겔 22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해 주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그냥 외면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강탈을 일삼고 포악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자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그러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일까?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정말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실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을 하세요?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결심을 하나님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냐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이 사회적 문제, 사회적 고난과 사회적 고통의 이런 문제들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다 탓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어떤 이들은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냐고 무신론자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 탓이 아니고 정작 그 모든 책임이 인간인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에요.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 버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월호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남북한은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는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증폭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테러와 전쟁과 그리고 갈등의 안타까운 기운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뜻대로,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요? 제어되지 않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가진 자는 더 갖고자 하는 이 제어되지 않는 욕망이,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 오늘 이러한 무서운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죠. 인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재가 뭐예요? 저 강원도 인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재 뭐예요? 인간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든 재앙. 인간 스스로 만든 이 재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원인을 인간에게 두지 않냐고 자꾸 하나님 탓을 하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무서운 인재는 점점 더 증폭돼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합니까? 남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돼요.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도가 바뀌면요 교회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이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상 심리학 용어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아 동일적이라는 말, 또 자아 이질적
이질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아 동일적 병리 현상이 있는가 하면 자아 이질적 병리 현상이 있다는 거죠. 요즘 이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자아 동질적 병리 현상을 갖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고센타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인이 심각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몰라.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어.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적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몰라요. 심각한 자기 망상증에 빠져 있고, 심각한 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아 동일적 병리 형상 가운데 있는 정신질환자예요. 자아 이질적 병리 현상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이그디스타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우울증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심각한 공황장애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자,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치유가 가능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치유가 가능하겠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이런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간에 부부 싸움을 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나봅니다. 남편을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뭐라고 말해요? 다 누구 탓해요? 100% 아내 탓합니다. 100% 아내 탓해요. 아내를 만나요. 그럼 아내를 만나 얘기를 들어봐요.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래요? 100% 이거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야? 큰아들 책임이야. 큰아들. 그는 뭐 큰아들이 문제야.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런 가정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 자기 잘못이 없어. 제가 감리사를 하면서도 지방 안에 몇몇 교회가 참 어려움을,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봐요.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 나쁜 놈이에요.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라고 하면 다 장로님들이 문제를, 장로님들. 그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참여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참여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 때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차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도.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참회라고 말하잖아요. 회개라고 말하는 게, 굳이 말하자면. 그럴 때 하나님의 사심의 은총이 임하는 거죠. 가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우리는 그저 의롭고 우리는 불의하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고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 변화돼야 인간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포악을 행하고 강탈을 행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자행하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런 이들로 인해 더 큰 재앙이, 더 큰 인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그들을 향한 무엇을 결심하는 거예요? 심판을 결심하는 것이죠. 사랑의 매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죠.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혹은 많이나야 둘 이렇게 낳고 하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그냥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요즘 가정들에는 뭐가 없어요? 회초리가 사라졌습니다. 회초리 있나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신방을 가서 봐도요 회초리가 안 보여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요 어느 집에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웬만한 집에는 이렇게 좀 전후 좌우 훑어보면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해초리 딱 보이는 곳에 두는 거죠.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희 장난기가 아주 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릴 때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무섭게 크게 느꼈던 아버님이 그 어깨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마음이 짠한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는데 어릴 때 무서웠습니다. 싸우다가도 아버님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원위치가 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딸 둘 이렇게 키울 때도 보니까 제가 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아빠가 왔는데도 싸움을 멈출 줄 몰라 얘네들이. 근데 제가 가장 아이들에게 싫어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자매간에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피를 나는 자매간인데 어릴 때부터라도 절대 싸움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제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 미국에서도. 그런데 회초리를 딱 들어가지고 그냥 전후 좌우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아이들 죽도록 때리나요? 그런 부모는 없죠. 회초리를 딱 들면요 아이들이 벌써 그냥 말로 할 때는 말 안 듣죠. 근데 회초리를 딱 잡는 순간 아이들이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려면 오고요 앉으려면 앉아요. 진짜 그렇게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매를 들기 전에는 왔는지 안 왔는지 말을 해도 뭐 듣지도 않고요 앉아. 딱 앉아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왜 싸우게 됐는지. 왜 물어봐요? 그냥 애들 그냥 말 안 듣는 애들 때리면 되지. 이유는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가. 때리고 싶어서 회초리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혹시라도 회초리를 들고 물어보는데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빌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때릴 부모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길 바라는 거야. 지금 회초리는 들었지만 사실 회초리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참 아이들이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반응 모임을 될 텐데 뭐라고요? 언니에게 물어보면 언니는 동생 탓해. 동생이 이렇게 뭐 이래저래 뭐 그래. 또 동생은 또 언니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매를 번 거지. 그러니 맞아야죠. 맞아야지. 그래서 세워놓고요. 저리로 이렇게 딱 언니, 동생 다 때려요. 그러면은 그 보들보들한 그 연약한 살에 말이죠. 그 회초리 자국이 쫙쫙 납니다. 그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는요. 한 일주일 동안은요. 가슴이 아팠고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잠이 와요. 애들 그렇게 때려놓고 잠이 안 와요. 애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갑니다. 혹시라도 잠을 깰까. 그래 가가지고 아이들 그 때린 종아리를 살짝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막 시퍼렇게 막 멍이 들어가 있고 회초리 자국이 있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깨지 않게 후시딘을 또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러고는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방에 오면 잠이 오질 않아요.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밥을 먹는데요. 저희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밥을 먹는데 딱 보면 아이들이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 맞은 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뭐가 쌓여있어요?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가요. 그 소목소목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슴이 아프죠.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에스겔의 22장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면서 그냥 심판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본문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고자 결심을 하셨는데 결심하시고 바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그 실행하기 전 단계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인데 바로 뭐냐면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이 타락한 백성들, 이 타락한 도성, 이 무너지는 도성을 부둥켜 안고 이 도성을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성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이 무너진 틈을 가로막아 서서 나를 설득하면서 제발 이 성을 포기하지 말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중보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이 혹시 이 도성에 있지 않은지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왜 찾은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면 되는데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 그 의인을 이 악인들과 함께 멸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인을 봐서 이 악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오늘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찾아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But I found no one. 어떤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며 하나님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자로 잔 낙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소서.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신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포기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포기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는 거죠. 이 민족을 포기하신다면 차라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차라리 나를 당신께서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잔낙스 기도하는 저 잔낙스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며 동시에 3.1절을 맞이하는 특별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질 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틈을 막고 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이 아침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 되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통째로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의 희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과연 오늘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무너질 틈을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질 틈을 막고 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잠시 동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